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마 기도와 해방 기도.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12 제자들에게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하신 뒤 다른 72명의 제자들에게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이 능력을 주셨다. 이때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이 조건이었다. 구마 사제이건 아니건 마귀들을 쫓아내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승되는 힘이며 그 누구도 이런 힘을 제한하거나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악마의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마 예식이라는 준성사를 설정하였다. 불분명한 면을 제거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절대로 혼동을 주지 않는 적절한 말을 이곳에 인용해 본다. 구마 예식은 준성사이며 교회로부터 세워진 것으로 해당 주교로부터 특별하고 전적인 위임을 받은 사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밖에 다른 악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는 단지 사적인 기도로 해방의 기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저자들에 의해 사용된 표현일지라도 모호하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정의한 말 외에 다른 표현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마 사제에 의해 거행된 대구마 예식들과 일반 사제들이나 평신도에 의해 거행된 단순 구마 예식이란 말은 허용될 수 없다. 구마 예식의 정의는 오로지 교회에서 정한 준성사로 거행되며 구마 예식서에서 지정한 기도들을 사용하고 구마 사제에 의해 거행될 때만이 구마 예식인 것이다. 현재 일반 사제들이나 평신도들, 기도단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기도는 구마 예식이 아니다. 세례성사 예식에도 구마 예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마 예식과 해방기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형태가 더 효과 있을까? 어떤 존재 혹은 악마의 영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적은 둘 다 동일하다. 이것은 토론으로 끝날 수 없는 것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평신도가 악마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이는 사적인 기도이고 평신도가 지닌 사제직으로서 행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구마 사제가 아닌 사제가 기도할 때도 사적인 기도이지만 위 경우보다는 사제 직무를 사용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구마 사제가 구마 예식을 거행할 때 그 자체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준성사로 거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기도, 교회의 전구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우선하시는 분이다. 때문에 단순한 평신도의 사적인 기도가 다른 형태의 기도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구마사제가 아닌 사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교로부터 구마사제로 임명되었지만 믿음이 약한 구마사제의 기도보다 더 효과가 크다 하겠다. 실제 예를 보겠다. 카푸아의 라이몬드 신부는 고해 사제이며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성녀 시대에 구마사제들이 도저히 쫓아내지 못하는 악령이 있을 때 구마사제들은 성녀 카타리나에게 사람을 보내곤 하였고 성녀가 기도할 때 악령이 쫓겨나가곤 했다. 물론 성녀는 사제가 아니었고 구마사제는 더욱 아니었으며 그녀의 기도는 구마 기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녀였다. 구마 예식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요소는 기도를 받는 사람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진 중풍 환자의 치유 부분을 전하는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듯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를 동반해주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 다시 구마기도와 해방기도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둘 다 악마의 영향 혹은 악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같은 목적을 지닌 기도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두 가지 기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고 두 가지 모두 구마 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구마 예식은 심각한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회법은 마귀에 홀렸거나 마귀에 들린 상태 혹은 완전한 악마의 부마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구마 예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모든 구마 사제들이 악마의 개입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볼 때 경미한 경우 혹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구마 예식이 필요하지 않고 해방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는 기도와 성사 생활, 단식과 자선 활동과 같이 일반적인 은총의 도구들로도 충분하다. 이런 도구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에 앞서 깊이 있는 고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구마 사제들은 유감스럽게도 많은 어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구마 사제들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구마 사제들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경우들은 구마 사제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마에 관해서만 언급했는데 이제 해방 기도에 관해서도 말해보려고 한다. 첫째는 악마의 일반적 행위, 즉 유혹과 경악할 만한 행위, 즉 우리가 이미 나열한 악의 마법들은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치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성사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중죄를 지은 상태에서 악마에 의한 부마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이미 보았고 이스카리옷의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도 앞에서 언급했다. 때문에 치료뿐 아니라 예방이나 해방 차원에서 볼 때도
은총의 일반적인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목 활동을 통해 악마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한 믿음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 본성상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악마에 대항하는 투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자들은 자신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악마가 이런 특전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마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자신들 또한 이런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악마가 매일 우리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악마에 대항해 싸워야 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몇몇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힘에 의한 것이다. 은총의 지위 속에 생활한다는 뜻은 항상 그리스도께는 예 라고 대답하고 사탄에게는 아니요 라고 답하는 생활이며 세례 성사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생활을 의미한다. 이런 생활의 반대가 죄로 떨어지게 한다. 오늘날은 강론이나 교리 교육에서 성경, 특히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투쟁에 대해 크게 언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개념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은총의 지위 상태를 보호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악마의 일반적인 활동인 유혹을 반대한 승리이며 이와 더불어 경악할 만한 악마의 활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면 해방기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해 보겠다. 모든 기도는 다 좋다. 특별히 하느님을 찬양하고 조배하는 기도, 성 바오로의 말대로 시편, 찬가, 영가 등도 훌륭한 기도들이다. 여러 기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유 기도에 적응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단체로 기도하는 경우라면 사제 혹은 평신도 등 단체 책임자에 의해 인도되도록 계몽하여 질서 정연한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자유기도 형태는 성령 쇄신 기도 단체들로부터 대단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경험이 부족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나 악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세심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성령 쇄신 기도 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해심을 지닌 그들의 활동은 상당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지난 1985년 9월 29일 성청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서한을 분명히 숙지해야 한다. 서한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금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머지 것은 뒤에 첨부하겠다. 먼저 구마 사제들에게 해당되는 구마 예식은 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권리가 된 교황 레오 13세의 구마 예식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구마 예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면서 함부로 문서의 내용들을 추측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악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금한다. 그 어떤 종류의 질문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임 없이, 다시 말해 교회의 보호 없이 악마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올 수 있다. 이 성청 문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성사 생활, 동정 마리아를 향한 전구와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의 중요성을 끝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해방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 들어 행하는 사람에 의해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질 수 있다. 혹은 기도 모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끔은 방해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신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수와 십자가 등을 이용한 축복처럼 일반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체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수를 사용하면서 드리는 축복 기도는 사제가 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가정 안에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이마 위에 엄지손가락에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그어주면서 축복해주는 습관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해방 기도와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말이다. 단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닌 신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하거나 기도 도중 괴성을 지를 때 가족 혹은 이런 임무를 맡은 봉사자가 꼭 잡고 있어야 한다. 기도단체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도는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져야 한다. 능동적으로 기도를 통해 협력하려는 자세가 결여된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해가 미칠 수 있다. 조심스런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싶다. 몇몇 기도 단체는 모두가 기도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는 성경적 관례지만 사제 혹은 기도 모임을 이끄는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회원들이 이런 습관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을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들고 있거나 혹은 팔을 들어 그쪽을 향하게 한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하느님을 향한 찬양과 조배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기도단체들의 놀라운 봉사는 해방기도와 구마사제를 도와 악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도와 교리 교육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별히 기도단체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본당 공동체는 이런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기도를 해야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즉, 성당에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권고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자꾸만 외면하게 된다. 기도회 회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혀 종교 교육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해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많다. 이것이 바로 교황성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복음화이며 이는 공동으로 혹은 개별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분야는 개별 교육을 위해 상당히 좋은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구마 기도와 해방의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덧붙이고 싶다. 마지막 이 두 가지 요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다룬 것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유롭다. 그저 믿음으로 질서 있게 기도를 진행하는 사람의 말에 순응하면 된다. 가끔씩 해방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을 구마 예식에 참석시켜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할 때 구마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에 준성사를 거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마 사제이며 구마 예식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일반 사제들이 함께 한다면 그들 또한 구마 사제의 지시에 따라 구마 예식서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다. 참석한 평신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 혹은 교회의 준성사가 가르치는 바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기도 봉사자들이 함께 있으면 구마 사제를 훌륭히 도울 수 있지만 자기 본분은 지켜야 한다.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절대적인 믿음과 큰 겸손, 완벽하게 자신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느 날인가 요조 신부가 자신의 본당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 해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기도는 거의 밤새 계속되었고 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대부분이 순례자들로 해방 기도를 하고 있는 신부님을 도와주기 위해 각자 개별 기도를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조 신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날의 기도는 해방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성당 안에 남아서 기도하던 대부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는 호기심에 남아서 건성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나 또한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뜻을 지닌 사람이 구마 기도에 참석했을 때 구마 예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경험이 있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실어보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절대로 똑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고 비슷한 사례들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당부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